예레미야 15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2절에 1073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73페이지 예레미야 15장 2절에요.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나홀로 치유 예배가 1부 메시지였다면 오늘 수요 예배는 2부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 무서운 말씀이죠. 누구에게 기다리고 있느냐?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전했던 메시지를 조금 요약해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진노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느냐? 가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가뭄은요, 진짜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지 못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동물도 살지 못하잖아요. 물이 없으면요,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년만 비 안 와보세요. 우리나라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가뭄은요, 엄청 무서운 재앙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 비가 안 온다면, 가뭄이 일어난다면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재앙이다. 이걸 알았던 예레미야가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랬습니까?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빌지 마라? 복을 빌지 마라. 저는 이것도 무서운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위해서 야! 지금부터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기도하지 마. 이것 자체도요. 엄청날 정도로 무서운 그런 제안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금식을 해봐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가? 너희가 지금부터 번제와 소제를 드려봐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는가? 이 정도 아닙니다. 내가 이 시간 이후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멸하겠다. 하나님이요, 무서운 진노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시면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와중에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라고 또 예언을 하고 돌아다닙니까? 아니, 우리에게 칼이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기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평강을 보여주겠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오늘 이렇게 외쳤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요, 욕을 안 할 수가 없죠. 완전히 미친놈들이죠. 지금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요.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거짓 예언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은 전부 다 거짓 계시를 받아서 말한다. 그들은 점수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전부 다 헛된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럼 전부 다 마음의 거짓을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런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 이런 목사들, 목회자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좋겠죠. 없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저는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이걸 분별할 수 있느냐? 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없다입니다. 왜? 그 성도도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미혹을 당한 성도는요,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성경이 나의 제1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메시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하잖아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성경이다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설교를 하는 저의 설교를 듣고 진짜로 공감하는 성도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설교가 중요하지 무슨 성경이 중요하냐. 또 아니면 그래 성경이 더 중요해 말은 해놓고 실제로는 무엇을 더 따라간다? 설교를 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옛날 중세 시대의 영적 흐름이 지금 한국교회와 똑같이 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이르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용이 조금 이해되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예언을 받은 누구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이 예언을 받은 백성들이 문제예요. 자, 하나님은 이들을 칼과 기근으로 다 죽이겠다고 말씀했거든요. 거짓 예언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다 죽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 예언을 받은 백성들도 어떻게 된다? 칼과 기근으로 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답답하죠, 그죠? 이것이 오늘 일부 설교의 요약이었어요. 오늘 일부 설교가 나홀로 치유예배 설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여러분 내 얼굴이 벌개진 거 봤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가한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를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요 1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 자, 오늘요 15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냐.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모세와 사무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남유다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와 사무엘은요 중보 기도의 대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하셨고 이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모세와 사무엘이 나타나서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백성 멸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재앙을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맞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자꾸 증거되어지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치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랬습니까?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들은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회개하지 않고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몰아치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니까 뭐랬다고요? 죽을 자는 죽음의 길로 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받을 그 길로 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라. 포로될 자는 포로되어라. 왜 이렇게 말씀했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굉장히 강팍한 신앙생활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것은 무엇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조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로 교만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네 가지로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3절 말씀 보니까요, 죽이는 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찢는 개로 내가 너희를 삼켜버리겠다. 그리고 공중의 새로 땅의 짐승으로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칼 맞아 죽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개에게 물려 죽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중의 새에 쪼여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짐승에 의해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무서운 진노가 있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요, 자, 이러한 벌, 재앙,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오게 된 그 원인 제공자, 뭐 앞에 모든 왕들이 다 해당하지만 하나님은 딱 누구의 이름을 말했어요? 머나세가 누구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바알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이 머나세가요,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상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1월 성신을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어디에?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이것도 모자라서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 갖다 두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갖다 두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만 골라서 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결과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들을 세계 여러 곳으로 흩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어느 정도로 흩어버리느냐? 그것도 기분 좋게 흩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흩어버리느냐? 너희를 불쌍히 여길 자가 없고 평안을 물어볼 자가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제가요,
7절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겠더라고요. 자식이 끊어지며 과부가 무엇과 같이 말아진댔습니까? 무엇과 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말아진댔어요. 완전히 막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데다가 남은 자들은 대적의 칼에 의해서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사무엘이 나와서 중보기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제가 볼 때는요, 더 무서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내를 두지 말고 자식을 두지 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진짜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결국에는 그 자녀들까지, 너희 아내까지 이 저주와 진노 가운데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재앙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야 됐습니다. 왜 초상집에 가지 말했냐? 초상집에 가보았자 그 사람을 매장할 사람도 없고 애고가는 사람도 없다. 초상집에 가지 마라. 다 죽는데 뭐 초상집에 가면 뭐하냐? 그럼 잔치집에는 왜 가지 말했느냐? 좋은 일이잖아요. 그 잔치집이 곧 뭡니까? 애곡할 일이 뭡니까? 곡하는 소리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 집에도 가지 마라. 얼마나 무서운 재앙들이요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12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악을 행하고 누구보다 더 심하게요, 조상들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요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지금요 굉장히 무서운 진노가 임했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야,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6절 18절 보면요, 하나님은 뭘 했느냐? 뭡니까? 많은 어부가 너희 모두를 낚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부는 고기를 잡는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피할 자가 없다면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포수가 너희가 산으로 숨고 언덕 위로 올라가고 바위 틈에 숨어도 그 수많은 포수가 너희를 사냥하게 하겠다. 정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버리니까요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 그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이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요 놓치면 안 돼요. 아, 구약 시대의 이야기구나, 예레미야 시대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이 왜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보는 거울이요,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는 거울이잖아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 여러분에게 겁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뭐 겁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바르게 살자는 거. 오늘처럼 예배드리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얻어먹었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으면서 자기는 마음이 기뻤고 즐거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상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예언을 하면서 자기는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음으로 주의 말씀에 붙잡힘으로 나는 마음이 기뻤고 즐거웠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먹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보세요.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했어요. 근데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밥상으로 차려져 있어요. 완벽하게 차려져 있다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얻어먹는 그런 수준이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잔치집 밥상을 차려놨다니까요. 성경 66권을 차려놨다니까요. 이걸 먹으라고 네가 편안히 풍성히 누리라고 밥상을 차려놨는데 어떤 배우는 뭐 숟가락을 올렸다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숟가락도 안 올려요. 숟가락도 안 올려. 아니 우리는 숟가락도 올릴 필요 없어요. 먹으면 돼. 하나님이 다 차려놨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이걸 먹지를 않아요. 읽지를 않아요. 다른 건 다 배우면서 성경은 안 배워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매일 먹고 배우면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누구께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16장 14절 15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남은 자로서 살아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1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아라.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라. 누구를 의뢰하고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의뢰하고 살아라. 사람을 믿지 마라. 너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마라.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받는 복,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받는 복,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뭐라고 말씀했느냐?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17장 19, 27절이죠. 오늘 제가 설교 요약 다 올려드렸죠. 그죠? 우리 언택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네이버 카페에 제가 요약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뭐랬냐? 성문에 불을 놓아서 불태워버리겠다.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 안식일에 짐을 짊어지고 다니지 말아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시간을 들여라. 그래서요,
예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한다면. 자,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더 무서운 진노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간단해요. 피할 자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야 돼요. 피할 자가 없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무서운 재앙이 사실이라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아직도 세상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선택은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결단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주의 말씀을 늘 먹으시기 바라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시기를 바라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